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즘 들어서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있잖아 그 누구 그러면 답답하죠.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끊기기도 하고 핸드폰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이름이 안 나면 이제 교회 이름 옆에 이렇게 편집할 때 어느 교회 목사님 해놓으니까 교회 이름은 생각이 나니까 교회 치면 이제 연동해서 나오니까 찾는데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때야 뭐 그냥 막 뒤져서 찾으면 되니까. 근데 제일 난감할 때가 최근에 와서는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앞에 저희는 이제 빵을 떼서 제가 드리잖아요. 권사님 왜 찍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앞에 이제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재욱 권사님의 위에 찍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얼굴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봤는데 뒷분에 오시는 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럼 이렇게 뜯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하지 않아서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잃어버림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과 물건을 그냥 버리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잃어버릴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중한 것인데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거기에 의도가 분명히 있죠. 버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종종 가끔가다 이제 투닥투닥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목욕실에 와서 자꾸 뭘 버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것저것 저는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이고 저희 아내는 잘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성향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저는 이제 소중해서 이렇게 잘 놔두는데 왜 자꾸 이런 거 두냐고 그래서 자기 거 버리는 건 상관없는데 남의 걸 자꾸 버리려고 와서 이렇게 와서 한 바퀴 휙 돌아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뭘 버리려고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따가 나중에 보면 진짜 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인데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진짜 소중한 그게 이제 그 물건 자체보다는 물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추억들의 소중한 것들이죠. 그거 가지고 있는 외적인 가치보다는 내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럴 때 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불편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버림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 시제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버렸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가지고 싶었는데 잃어버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여기서의 버렸다는 의미는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버릴 때에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의지 안에는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선택에는 가치 이게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필요 없어서 그냥 버렸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분명히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거 왜 버렸는데? 라고 물었다면 그들이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대표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주님 저희 사정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뒤로 미뤘던 거예요 라고 아마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답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그들의 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버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그 무게를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옮긴다라는 단어 의미하는 파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주일날도 어제 말씀 보면서 그 편지를 받은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도 만약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네 교회를 파괴해 버릴 거야. 그래서 너무 거칠고 또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내용들을 보면 결코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사역을 너에게 맡겨준 그 에베소의 교회의 특별한 사명을 너에게서 그냥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지 않고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보더라도 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7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그들을 파괴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 그것을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거꾸로 알 수 있겠죠. 처음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냐? 아니, 오늘 앞에 부분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으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의 말씀 나와 있죠.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척 보고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의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완벽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이 2절과 3절의 내용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했던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국 교회 안에 처음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해외 선교지의 어떤 경우들은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선교 지역을 섬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상황이 또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목회자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뭐 아침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교회로 가시고 막 그런 식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자칭 사도라 불려지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순회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이름 있는 사도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서신서에 이름만 등장하는 설교자들도 있었고, 아예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설교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순회 설교자들 가운데 자칭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 그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사도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가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나 내용들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짓 교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돼. 물론 그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문서들 중에 다데케라고 하는 그 문서 안에는 그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에 대한 어떻게 그들을 대접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야 될지에 대한 것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순회 설교자들 중에 그 거짓 교사들이 대단히 큰 해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이게 세 가지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인데, 그 행위가 수고와 그 인내, 그 수고의 내용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그들이 잘못된 것을 기가 막히게 에베소 교인들이 분별해낼 수 있었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호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란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해서 그들에 대한 태도를 미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도 있었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아주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대처했던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잘한 거 내가 알아 라고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결국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신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기존 교인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신천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사실 그것 자체가 신천지라고 하는 세력이 기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치는 악영향의 첫 번째예요. 열심히 하면, 오자마자 열심히 하면, 전에는 야, 좋은 성도가 좋은 교인 보내주셨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상하다. 그리고 벌써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한번 딱 접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기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오자마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도 부족한데, 한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사람이 어쩔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 내주지 않고 부분씩만 내준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오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풀린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 이단들이 출몰해서 슬그머니 들어온 것 때문에 발생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문제고, 그런 것들 이전에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으로도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전 같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점검했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 냉철함과 그 분명한 분별력과 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결했었던 그 행동력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만들었냐면 처음 사랑을 버리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 대충 감은 있으시겠죠. 방금 설명해드린 부분과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모습들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칫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품고 기다려주고 그 안에서 그를 지켜봐주는 선택보다는 아니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끊는 게 낫겠다. 끊어내야 될 사람을 끊어내는 건 문제가 없지만 끊지 말고 기다리고 품어야 될 사람들마저도 끊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종종 일어났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 교회의 거룩함과 우리가 다른 이단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작은 희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희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우린 이런 선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선택이, 스스로의 선택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어요가 아니라 버리는 선택을 그들 스스로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선택을 아주 무겁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분류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세상적 기준으로 뭐 더 괜찮은 교인, 덜 괜찮은 교인, 뭐 뭘 잘하는 교인, 못하는 교인,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아닌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사람의 속을 다 까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사실 경험하거든요. 그 안에 정말 연약함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족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것인지, 그 사람의 내용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지. 알 수 있는 길은 기다려줘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 난다고 하면 훨씬 더 그런 수고나 그런 실수들을 덜 할 텐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시간들을 많이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그들의 단호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단호함에 대해서 너희들 그거 수정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길을 말할 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행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이 일곱 교회에 똑같이 사실 반복돼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아마 어떤 면에서는 큰 상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용인했었는데 몰라, 어쩌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연약함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용인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안 되겠다, 우리 수위를 좀 더 높이자 라고 해서 그 수위를 더 높인 결과, 그렇게 해서 다 걸러내기는 했지만 그 걸러냄 속에는 기다려서 품어야 될 대상들마저도 걸러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고, 그 실수를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돌봄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끊어낸 그들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최고의 은사라고 여겼던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를 높여 세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3절에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혹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때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버렸다라고 할 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이때의 처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이기보다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럼 이 말씀의 무게가 사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헌신했었던 그것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끊어질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그들의 행해 왔었던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칭찬받을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선택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희생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괴물과 싸우려다 괴물이 되었다. 그걸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없겠지만 사실은 뉘앙스는 비슷해요. 괴물과 싸우다, 이단과 싸우다가 이단처럼 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틀림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모습들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사랑이 아닌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혹 왜곡돼 버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주님 앞에서 결국 칭찬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진심을 몰라서가 아니, 다른 의도가 있어서도 아니. 그들의 선택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우리 조정에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예배 오는데 모자를 쓰고 왔대요. 어른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예배 드린 분은 없잖아요. 아이들은 모자 쓰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모자를 벗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많아요. 아이는 안 벗고 싶다. 그 실갱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의 의미가, 물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과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 모습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모자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모자를 벗게 될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수생각이라고 그 웹툰처럼 이렇게 아주 짧은 그 만화 그려가지고 했었던, 기억하십니까? 다들 오래되셨습니까? 그 광수생각의 저자인 그 이름 박광순가. 그분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이제 안 다닌다고. 제가 들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 왜 상처를 받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교회 예배드리러 주일 예배 갔는데 추리닝을 입고 간 거예요. 트레이닝. 전도사님이 야, 교회 예배 오는데 추리닝 입고 와? 다음 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핀잔을 줬나 봐요. 그래도 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상처가 됐대요. 왜냐면 자기는 그 전날 새로 산 트레이닝복을 새로 산 첫 번째 주일날 입고 간 거래요. 근데 전사에 그거 알고 그랬겠습니까? 예배 드리려면 정장으로 입고 잘, 학생이니까는 뭐 이렇게 정장은 아닐지라도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어제 추리닝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는 얘기였겠지만 그 의도가 전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처가 됐다고. 참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서 그렇게 잃어버렸어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기준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을 때, 또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그것 때문에 혹 이것을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서라. 그렇다고 한다면 잘라내기보다 기다려줘라. 아이들에게서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며 사실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도 분명히 있고 잘라냈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놔둔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수고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 풍성한 칭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경고를 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들이 딴짓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과 열정과 정말 헌신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서 있는 그들은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하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정돈하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냥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물러 터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치열함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내가 핏값으로 너를 살렸는데 그것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핏값을 흘리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조바심과 날카로움보다는 기다림과 부드러움 속에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